성경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다양한 비유의 말씀이 7개나 시리즈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와 무지와 배척 사이에 천국 비유들을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 겨자씨, 누룩, 보화, 진주, 그물 비유의 중간중간의 비유의 목적과 그 해석을 나열을 합니다. 이 비유들은 장래에 올 천국보다는 이미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미하지만 이미 도래한 천국, 그러나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 천국 사이에 우리가 끼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차 독자는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를 그들이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지도, 십자가에 못 박힐지도, 불에 던져질지도, 칼에 목이 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찰떡같이 믿었던 형제가 내일 배신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평생을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도래한 천국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중반에 접어들었을 어느 날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에게 주옥 같은 설교를 하시는데 이름하여 산상설교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열광했지만 형식뿐인 외식하는 신앙을 맹렬히 비판받은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생명처럼 지키지만 허울뿐인 안식일을 비롯한 율법들에 분노하시고 도전하시고 새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갔고 급기야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가나안 바닷가의 집에서 그날도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몰라주는 가족들이 답답하셨던지 단지 혈통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라고 가족들을 새롭게 규정하셨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계속 몰려옵니다. 이에 바닷가로 옮기신 예수님은 진정한 가족과 관련된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쏟아내셨습니다.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천국은 비밀이며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더 모를 말씀만 하십니다. 천국과 그 비유의 의미에 무심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 이제 돌아갔고 남겨진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난해했던 비유에 대해서 궁금했던 제자들이 물었고 의미들을 해석해 주시더니 천국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 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는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색 병과 악한 것을 쫓으시고 고쳐주시는 등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던 그 시대에 이분이 예언되었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함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갈릴리와 유다를 넘어 이방에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의 핵심은 천국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이적도 행하셨고 악한 영도 쫓아주셨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상을 소재로 온갖 비유를 들어서 그 천국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4절에 천국에 비유되고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 그랬습니다. 소장농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는 밭을 갈다가 우연히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합니다. 외세의 침략이 빈번했던 고대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보물을 이처럼 땅에 감추어 두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편 랍비법에는 발견한 보화를 파내게 되면 그 보물은 밭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은 그 밭을 살 때까지 보물을 파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성은 없지만 도덕성의 문제가 남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는 법과 윤리와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개인적인 희생과 천국의 절대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화는 찾고 찾다가 찾아진 어떤 노력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보화는 이제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천국의 절대적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는 복된 귀를 가진 자였습니다. 천국의 절대적인 가치와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상대적인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이 보화와 같은 귀한 천국을 발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한정된 소수의 제자에게만 지금 세 가지의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마태는 왜 다른 공간복음에는 없는 이 세 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45절에 보면 진주장사 비유가 이어집니다. 귀한 진주를 찾아다니던 장사꾼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상인은 먼 거리를 여행하며 무역을 하는 그런 장사꾼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의 홍해와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으로 들여왔다라고 하는 진주는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동일하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어서 문학적으로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첫째, 매우 귀중한 것을 언급한다. 둘째, 그것을 발견한다. 셋째, 돌아간다. 넷째, 자신의 소유를 다 판다. 그리고 다섯째, 그래서 그것을 산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를 우리는 쌍둥이 비유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두 비유에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비유들이 사용한 동사의 시제가 서로 다르다 하는 겁니다. 시제가 다르다. 그 말은 한국어와 일본어에는 구별이 없지만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시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현재형 동사를 쓰고 있는데 가다, 소유하다, 팔다, 사다 하는 것을 사용하지만 진주장사 비유에서는 단순 과거형의 동사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갔다, 소유했다, 팔았다, 샀다 그렇게 사용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사건에 관한 것으로, 또 과거 시제는 반복되지 않는 하나의 사건에 관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성과 단회성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비유를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 이를 구별하여 해석을 합니다. 진주장사 비유도 천국의 절대가치와 이를 위한 희생이라고 하는 앞에 감추인 보화와 동일한 주제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형으로 쓰인 동사들을 근거로 조금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후자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고, 장사꾼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속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즉 모든 것을 십자가에 쏟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로 보셨고, 그 값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알 듯 모를 듯 예수님은 참 천국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발견한 보화의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앞으로 겪게 될 수고와 고난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옆자리를 탐하는 아직은 세속의 옷을 벗지 못한 자들이지만 곧 좁은 길을 걷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길 끝에는 십자가이고 불이고 칼이고 돌이요 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하나하나는 내 모든 것을 주고 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 깊숙하게 새겨주시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님이 오시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0년, 40년 동안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모두 기억해서 구두로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해갔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정리하여 남겨야 할 필요성에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도 모든 내용을 수집하고 배열하여 촘촘하게 구성하고 편집하였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기록하는 것에 특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당시에 박해받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보다도 절박하였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물 비유는 천국 비유의 마지막 7번째의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와 같이 의인과 악인의 분리와 구별이라고 하는 종말과 심판을 말합니다. 그물은 저인망, 오늘날로 말하면 저인망, 쌍끌이, 이렇게 그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큰 그물인데 두 배 끝에 그물을 고정시키거나 한 끝을 해변에 연결해서 바닥까지 그물을 늘어뜨려서 고기를 잡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20여 종의 물고기가 걸려들었겠지요. 그러면 어부는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다가 잡다한 물고기 중에서 적합한 것들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골라냅니다. 이는 가버나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대부분이 어부였던 제자들은 이 비유만큼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쉽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얻은 대가가 고난과 핍박이고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에는 끝이 있다. 그리고 최후에는 분명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이유는 천국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다물어 말하지 않는 겁니다. 천국이 비밀인 것은 사람으로서는 깨닫거나 발견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이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보화 발견의 과정에서 사람의 공로나 의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를 발견하고는 기쁨과 감사로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 드러났다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산 것처럼 예수님은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오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와 시기는 내게 있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생애에 예수님이 오실 줄로 알았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그 사이에 사도들은 하나들 순교하고 에베소에 사도 요한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로마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아직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성도들은 일체의 다른 일은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집단으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2000년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세대가 오고 갔고 제국의 위엄도 절대 권력도 흥망성쇠하면서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교훈만을 남겼습니다.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들은 아직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악은 아직도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겨자씨가 밭에 심겨져 보이지 않더니 이제는 제법 무성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누룩이더니 이제는 반죽이 제법 부풀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천국은 보화를 발견한 이들의 희생과 눈물과 땀과 피 위에 천천히 하지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 물고기를 나누듯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한 우리는 비유 속의 농부처럼 보화를 발견한 기쁨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일사각오로 살지는 못하지만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분투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처럼 귀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하십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의 모든 것과 진주를 발견한 장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만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에 왕이신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이 있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지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내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절대 가치를 다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가치를 가진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나라와 비교하면서 늘 하찮게 여겼던 우리의 어리석음, 불신앙, 머뭇거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천국을 사모하며 신앙을 지켜왔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저희도 천국을 사모하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절대 가치를 가진 천국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종말에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뿐만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 기뻐하며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